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그곳에는 늘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함께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별빛을 따라온 동방박사들과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장면은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서로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각자가 따로따로 그것을 다녀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 혹은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다녀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캐릭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서론 영상에서 사복음서를 비교할 때 잠시 다룬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죠.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를 줄줄이 나열하고 그 계보의 마지막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어필하죠. 바로 이어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바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러한 모든 흐름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죠. 이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욱더 사람 간의 스토리에 집중하며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다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평범하거나 혹은 그보다도 못한 계층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가가 있죠.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성화도 있고요. 비록 현대사회에서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의 수가 적어서 쉽게 그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찬송가나 그림 등으로 인해 목자라는 단어가 비교적 친숙하게 다가오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자라는 직업이 그리 친숙하지도 않았고 시선 자체도 곱지 않았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목자들은 주류에 들지도 못했고 유대인들의 규례로 본다면 목자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지요. 또한 풀밭을 찾아 늘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지요. 믿지 마, 나 구라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그 직업적 특징과 당시의 사회적 시선을 추가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그분의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목자들은 오늘 밤도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불침번을 서듯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그들이 지켜야 할 양들을 돌보고 있지요. 본문에는 밖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바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이라는 뜻의 아그라울룬테스는 농경지의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후에 농업이라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의 기원이 되죠. 어쨌든 이들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수확이 끝난 경작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경작지에서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6개월 단위로 건기와 우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기 때에는 광야라 하더라도 약간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작은 풀들이 돋아나죠. 그래서 목자들은 유목민들처럼 푸른 초원을 찾아 양떼를 이동시키며 키웁니다. 하지만 나머지 6달은 건기이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뜯을 만한 초원을 찾기가 어려워지죠. 이 6개월의 건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시작하는 4월 중순에는 6월절이 있고 칠지가 지난 후 6월경에 칠칠절이 있으며 10월에 초막절이 있죠. 그리고 이 명절들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농업 사이클이 바뀌고 목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곧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멀리 나가 있었던 목자들은 조금씩 농경지가 있는 마을 주변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에 밀추수를 마치고 나면 밀밭에는 작물의 밑동만 남게 되죠. 이때 목자들은 양들을 밀밭에 방목함으로 그 밑동을 먹일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전까지 농경지는 오픈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목자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양들을 먹일 수 있죠. 목자들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은 줄였지만 공짜로 얻게 된 먹잇감에 대한 보상으로 뽕나무를 배양하는 등의 일들을 도와주며 상부상조했습니다. 날로 먹는 건 안 되겠어.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딸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4월에서 11월까지 양떼를 밖에서 방목했다고 하는 의미는
초원을 찾아다니던 목자들이 이 기간에는 밀밭 주변에서 양들을 방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를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은 결국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임을 상기시키죠. 만약 목자들이 구약의 예언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천사는 그곳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구주의 원어 소테르는 신약성경 중 누가와 바울만 사용하는 표현이며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줄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죠. 여자이기 때문에 주인공보다는 남자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마리아에게 구원자인 주님이 태어납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임조차 얻지 못하고 비주류의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목자들에게도 구원자 주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특별히 누가가 이러한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단어를 선별하며 복음서를 쓴 것임을 말해주지요. 기쁜 소식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꿈을 꿨나라고 생각하며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지요.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나섰고 그 별이 예수가 태어난 집 위까지 인도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수월하게 그 집을 찾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집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찾아서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어인 아뉴라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해서 찾는 것을 말하지요. 마치 영어 단어에서 찾기 쉬운 큰 물건을 찾을 때 find를 쓰고 모래 속에 빠진 보석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색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search를 쓰는 것처럼 본문에 쓰인 찾아서라는 단어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을 찾기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음을 의미하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과 듣게 된 기쁜 소식에 대해 증언하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 혼자 증언하면 신뢰하지 않았지만 두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할 경우 그것을 사실이라 믿는 문화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목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신임을 주지 않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동안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고백했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는 표현은 깜짝이야 하는 서프라이즈의 의미도 있지만 이상하네, 희한하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호적 등록을 위해 그 집에 머물다가 우연찮게 아기 예수의 출생을 목격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은 너무나 황당한 소리라면 믿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목자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못 믿겠네 라고 여겨지는 목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마리아는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마리아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고 자신 또한 그러한 예언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는 하지만 마리아에겐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한들 자신이 본 게 진짜였고 그게 사실이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 적어도 마리아만큼은 목자들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을 마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요. 우리는 왜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농경 문화가 주류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기 때에는 늘 야생에서 생활하며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고 건기 때에는 밭주인의 일들을 도와야 양들을 먹일 수 있었죠.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유대인의 규례에선 부정한 일들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이긴 한데 어디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사를 만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언의 성취인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났고요. 하지만 이들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요셉처럼 다윗 가문도 아니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죠. 심지어 동방박사들처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생날것의 천민 그 자체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역사적 순간에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죠. 신분도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 선호하는 재력이나 지성 같은 기준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고 그것을 진짜라 여기며 확인하기 위해 찾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어주는 마리아가 그곳에 함께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 집안이 재벌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엄청난 누군가가 있지 않아도 되고요. 금수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내가 처한 환경이 목자들처럼 비참할 수도 있죠. 건기와 우기에 따라 생활 환경이 달라지던 그들처럼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급급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살 수도 있고요. 세상의 차별과 차가운 시선에 눌리고 억울함에 사무쳐 사는 게 아닌 상황일 수도 있고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곪아서 곧 터져버릴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분, 재력, 지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로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고요. 다행히도 이미 목자들의 고백을 마음으로 들어준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이미 그 첫걸음을 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이기에 때로는 온전하지 않고 어설프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서 자리에 주저앉아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용기도 내보고 격려도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것은 결단코 그들과 경쟁하며 밟고 올라서서 너만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끝까지 완주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곁에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드러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감사함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기 예수와 함께 고래 잡으러 갈까요?